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왕실의 의사였으면서도 복음주의 설교자로서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필요성을 보지 못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종류는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심지어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는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지속적인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탄식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탄식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이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그가 가장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로 진노를 받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악한 행위는요, 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부분적으로 악한 또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던 그 왕들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이 므낫세가 한 번에 다 행한 것입니다. 온 나라 안에 부분적으로 행하던 악이 이제는 온 나라 안에 총체적으로 그 악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므낫세입니다. 이런 므낫세와 또 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백성들과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죄악의 어떤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과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서 백성들을 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과 왕에게요, 엄청난 환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큰 환난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므낫세를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겸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셔서 그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이처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므낫세는 역대하 33장 16절에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회개한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탄식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탄식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탄식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탄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악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또 우리가 짓고 또 죄악에 대해서 노출되었고 죄로 인해서 아파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 그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의 자리를 벗어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